사람은 눈과 귀와 입과 손과 가슴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머리에는 뇌수가 1000억 개의 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수는 100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게는 약 1300g입니다. 뇌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면이 두개골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서 골격으로 안전하게 보호된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두뇌입니다. 둘 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뇌와 심장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와 방어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두뇌가 파괴되면 사람은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만물의 인장이요 자연의 주인, 역사의 건설자, 문명의 창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두뇌의 의식과 사고력 때문이었습니다. 1300g의 뇌 속에 있는 100억 개의 세포의 힘으로 인간은 지성의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의 속성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머리는 우리가 달고 다녀도 머리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기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도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리는 선을 생각하고 바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악과 결부되어 거룩되게 생각하면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머리보다도 더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생각하는 습관과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명석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독단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과율에 따라서 착실하게 공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리에 맞도록 이치에 부합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행을 기대하거나 역사의 우연을 바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아니하면서도 좋은 수가 생기려는 것은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과일이 열리듯이 우리의 생각에서 좋은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은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반대로 인간에게는 머리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서 바르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동물은 발은 있지만 손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손이 있습니다. 인간은 손이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2층에 가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로댕의 유명한 조각이 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조각된 하나님의 손에서 벌거벗은 두 젊은 남녀가 손을 꼭 잡아 껴안고 바야흐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광경입니다. 로댕의 조각처럼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사랑의 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만물에 사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도 하나님의 손처럼 창조의 손, 사랑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손이 아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대자대비의 사랑이 아니고 유한한 사랑이요 증오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인간 창조와 사랑에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부모파트로, 다시 말해서 공작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손으로 노동하고 손으로 도구와 기계를 만듭니다. 지상의 모든 존재 중에서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인 동시에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손을 가졌기에 문명을 건설하고 역사를 건설합니다. 인간의 손은 발명의 손이요, 건설의 손이요, 개척의 손이요, 생산의 손이요, 창조의 손입니다. 인간의 손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에 자유롭게 굽혔다, 폈다, 쥐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불신력과 섬세한 감각과 억센 파악력을 가질 수 있게 창조해 주셔서 복잡하고 정당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약 동물처럼 발만 있고 손이 없다면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한낱 늙은 존재로 홀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손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손을 가졌기에 위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손을 가졌느냐가 더욱더 문제입니다. 인간은 여러 종류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 손도 있고 선의 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혜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의 손은 반역의 손입니다. 질투의 불길에 때문에 혈육을 죽인 가인의 손은 살인의 손입니다. 은 30명의 자기 스스로를 팔아먹었던 유다의 손은 배신의 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요 구원의 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취하는 무리의 손은 폭력의 손입니다. 아, 나는 괴로운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외치는 바울의 손은 찬혜의 손입니다. 부상자의 손을 상처를 싸매어주던 사마리아인의 손은 봉사의 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손도 있고 저주의 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하기 싫은 손은 일하기 좋아하는 손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개조되어야 합니다. 게으른 손은 부지런한 손으로, 더러운 손은 깨끗한 손으로, 나약한 손은 강한 손으로, 파괴하는 손은 건설하는 손으로, 도둑질하는 손은 의로운 손으로, 인식하는 손은 관대한 손으로, 낭비하는 손은 전략하는 손으로, 분열하는 손은 단결하는 손으로, 남에게 구걸하는 손은 남을 도와줄 수 있기 위하여 일하는 손으로, 미움의 손은 사랑의 손으로, 기부한 손은 용감한 손으로, 소비하는 손은 생산하는 손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조금은 닮아가는 영광의 손, 영생하는 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의 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은 인생의 높고 깊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명석하고 명철해야 되며 우리의 가슴은 따뜻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직한 희열을 느낄 때 가슴 설렌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슬픔을 겪을 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애지다 안년이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었을
들었을 때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픔도 머리가 아픈 경우와 가슴이 아픈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때는 명철한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아끼던 제자가 은사수의 눈이 어두워서 스승인 자기를 배반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가슴을 심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슴의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먼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슴은 인간의 순결한 양심이요 준엄한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은 양심의 동맥입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용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표시할 때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밉니다. 천만인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나는 내 소신대로 용맹스럽게 매진하겠다고 맹세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용기가 있는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가슴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생의 기쁜 것은 심장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가장 성실한 것은 가슴 속으로부터 피어납니다. 소리는 입에만 달린 말이 있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의 말씀, 강력의 언어, 진리의 로고스는 깊은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칸트는 이 세상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하늘이요, 또 하나는 내 가슴 속에 깃들이는 도덕의 별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수한 별이 검은 보석을 뿌린 듯이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은 영원과 무한과 장엄을 상징하는 자연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깃드는 양심의 음숙한 소리와 밝은 빛은 인간 도덕의 극치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께서 출장해 오시는 출장소리입니다. 가슴은 인생의 지성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로부터 들었습니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장소가 가슴이요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가슴보다 머리를 더욱더 중요시합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현대인들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의 가슴은 청량한 표처럼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는 맑은 샘이 솟지 않고 푸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불모의 사막처럼 한국 청년들의 가슴은 거칠어지고 은택이 없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맑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깨끗하게 하고 푸르게 하고 훈훈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감각 중에 시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눈은 맑고 정밀하고 복잡하고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암흑이고 눈을 뜨면 세상은 광명입니다. 이렇게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우리는 오감의 창문을 통해서 세계를 알고 사물을 인식합니다. 눈, 코, 귀, 입 그리고 피부, 이 모두 다 감각의 창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창문은 눈의 창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만물을 보고 인식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눈이 없다면 우리는 암흑의 세계로 걸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맑아야 합니다. 맑은 눈, 고운 눈에 만물이 곱게 비치는 법이니까요.
눈에는 빛이 솟습니다. 이렇게 사물의 관심과 지식은 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도 먹어본다, 책도 읽어본다, 사람도 알아본다 라고 본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먹다, 읽다, 안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본다는 말을 붙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본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년이 불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눈을 육안이라고 하고 마음의 눈을 심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와 강물과 산은 몸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추상의 세계는 마음의 눈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보는 눈을 불교에서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법은 로고스와 진리를 일컫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체의 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안을 가진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작습니다.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법을 볼 수 있는 법안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시죠. 우리는 마음의 맑은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보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공정한 눈입니다. 공평한 눈입니다. 티와 먼지가 끼지 않는 눈입니다. 공정한 눈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까?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이 작용할 때에 우리의 눈은 멀어집니다. 눈이 먼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육안이 성하지만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은 정신적인 맹인이요, 도덕적인 맹인이며 종교적인 맹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넓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거기도 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큰 전체가 살아가는 중에 나도 한 구석에서 뛰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체를 넓고 크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넓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너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왜 단추구멍처럼 좁아졌습니까? 이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마음속에 애고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악에서부터 자기중심이라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때 인생의 눈이 열립니다. 첫째 우리는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과 오늘만 보는 눈이 아니라 민족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앞날이 보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10년이나 20년 후에 민족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역사를 짧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넓게 멀리 높게 보는 눈에만 비전이 비치고 이상이 솟구칩니다. 바라보는 눈, 넓게 보는 눈, 멀리 보는 눈, 높게 보는 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눈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눈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은 로고스를 듣는 존재입니다.
로고스를 말하는 것은 입의 기능이요 로고스를 듣는 것은 귀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귀로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습니다. 귀는 눈과 더불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감각과 인식의 창문입니다. 우리는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주어도 더러운 발로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진리의 뜻을 아는 자가 들어야 값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앞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던져줘도 쇠귀에 균일귀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심을 가지고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귀는 멀쩡한데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리에 대한 청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자 선생은 얘가 아니거든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니거든 듣지를 말고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거든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얘에 관한 이야기, 진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훑는 이야기, 악하고 추한 것을 듣기 좋아하는 귀는 더러운 귀요 타락한 귀입니다. 장자는 청무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리가 없는데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소리가 없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역사의 소리,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역사의 소리,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깊은 마음의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의 스승이 되었고 역사의 예언자가 되었고 민중의 대변자가 되었고 진리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리가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높이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요 깊이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귀는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가 들려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귀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옳고 깨끗한 말씀보다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 남의 금당과 아첨한 이야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이야기만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저보다 바른 것, 맑은 귀, 깊은 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몸에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 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대지 위에 굳게 설 수 있으므로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높은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고 높은 것을 우러러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멀리 보고 높이 보는 데서부터 인간의 향상과 진정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두 발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다른 인간을 밑에서부터 떠받들어주는 주축돌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고 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는 몰락의 자리요 파멸의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권력을 다 진 것 같아도 오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는 행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발의 기능은 걷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람의 길이 있고 짐승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서울로 가는 길이 있고 시골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는 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돌았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옳은 길을 가르치셨고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 오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꾸준히 걸어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 앞에 옳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의 내용이요 인생의 알맹입니다. 모두 바로 서서 걸어갑시다.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을 주시면서 빛을 향해 생명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뛰라고 두 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이렇게 귀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 근접한 소식을 전합니다. 작년에 장로님 말씀입니다. 지금 한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2달 내지 3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인데 말은 안 하지만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을 넣고 손으로 사용하고 귀로 듣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천명을 받는 천명을 받는 거역하지 말고 기쁨으로 따라오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옥대로 올라가신